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연합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율동과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율동을 할 거니까 성도님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풍랑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세대 연합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율동과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율동하는 것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몇 손가락 꼽힐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할까요? 성경 암송,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경 암송 한 페이지마다 2번씩 반복해서 함께 읽고 암송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성경 암송. 혹시 오후 예배 PPT에 없으면 주일학교 PPT 오전에 쓴 거에 여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성경 암송을 함께하고 또 3월 마지막 주일에 성경 암송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우리 또 전교인 성경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페이지마다 2번씩 반복합니다. 같이 하죠. 시작.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반복할 건데요,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목요일 날 성경 암송학교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날 우리 정정근 권사님 90이 넘으셨어요. 아흔이죠. 올해 90세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성경 암송 하면서 머리도 좋아지니까 성경 암송하시고 또 같이 함께 사랑의 교제도 나누게 되니까 그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구하라,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40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그때마다 승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되면 좋잖아요. 다윗과 같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잘 섬기면서 살았던 다윗의 최후를 성경은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자신만 그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실 그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원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이제 완수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윗 왕은 당시 모든 왕들의 표본이 되는 왕이었고 모델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고 가장 존귀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1부와 2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1부는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2부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인데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은 1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우리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그 기록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 일천 번제와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계승했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가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역대하 1장 1절을 보세요. 그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심히 창대하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왕위가 견고하며 심히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창대함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는 믿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심히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간단한 문장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1000번을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가 뭐라고요?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 번에 올려드린 것, 그게 바로 1000번제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구약 제사의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 동물 한 마리 잡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동물 한 마리만 잡아서 불살라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도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텐데 무려 몇 마리요? 1000마리. 1000마리를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과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1000번제는 솔로몬이 과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과시하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를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가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였어요. 솔로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아름답게 남게 되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확신과 고백과 믿음이 동반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마친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그토록 헌신과 그 많은 시간과 또 그 많은 수고를 들여서 1000번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던 밤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헌신,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한 방법은 이따가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보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그 탐욕과 욕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행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정욕, 거기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아멘. 왜 계속 매일매일 매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왜 나는 그토록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그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걸까? 정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저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기 전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또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지금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의 감사의 표현이었잖아요. 그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헌신을 할 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내가 무언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이제까지 나를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그렇게 예물을 올려드리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아직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먼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앞에 그 직면한 모든 과제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무지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모든 과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돼가 나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돼.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인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그 얕은 지식으로, 내 그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한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솔로몬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보다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데요.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든지 구해라.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이 듣는 마음이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100%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더하여 받는 보너스까지, 뭐라고요? 보너스까지 더하여 받는 복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너스 주면 좋아하죠. 어디 가서 보너스 주면 좋아하잖아요. 1+1, 2+1 뭐 이런 거 우리가 딱 얻으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 진실한 기도, 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물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다시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을. 받기가 싫은가 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나의 유익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내 만족, 내 정욕,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덤으로, 보너스로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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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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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족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세대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